우리는 지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 그때 입을 세마포 옷,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 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때 모습을 미리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것, 이는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다. 아멘.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잘 줄 서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했던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리라,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는 여러분 이 마지막 스케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중 재림이라 해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죠?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이제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 신실한 자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갈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제 이 땅에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그곳으로 발을 디디고 오신다. 성경에는 어떻게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다 말씀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마지막 때 오시는 모습을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오셔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오셨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오시는구나. 마지막 오셔서 심판할 때는 처참하게, 처절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 들었죠? 악인의 종말, 하나님 반드시 악인들 심판하신다. 근데 그들이 심판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럼 나의 종말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나의 종말은 어떤지, 악인들의 그들이 삶에 대해서 그들이 잘 사는 것, 그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도 마라. 왜? 그들은 오늘 이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새들의 먹이가 될 거예요. 심판당할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관계된 가족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새들이 먹이가 되는 그 적그리스도 편에, 세상 사람들의 그 편에 우리들 가족이나 관계인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서 주님께 긍휼을 위해서 속히 그들도 건진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보 1번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 주님의 모습입니다. 1번은 백마 타고 오시는, 백마 타고 흰마를 타고 오신다. 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백마와 그것을 탔는, 그렇게 예수님이 흰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고 그 이름은 진실이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에 오시더라. 이런 해서 첫 번째 뒤에 거는 생략하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흰말 타고 오시는 주님. 흰말은 승리. 여러분 우리 지난번 살펴볼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흰옷 입은 자들은 결국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고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 그들이 흰옷을 입어. 그죠? 그래서 이 흰옷은 승리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제 제압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땅의 실제적 천년왕국의 통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어떤 모습? 승리하신 주님, 실제적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 여러분 빨간 줄로 쫙 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 계시록 6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었을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계시록 6장에도 흰말 탄 자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무조건 흰말 탔다고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인장이 나타날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성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오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시간이 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계시록 6장 말씀이 이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이 인을 뗄 때 흰말을 타는데 그 흰말 탄 자, 제가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신 분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흰말 탔다고 계시록 6장 2절도 예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용 쓰는 사람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라 반드시 승리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6장 2절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도 강명한 천사를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가짜들도 흰말 타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봤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일하고 지금 김정은이 어머니 고용순인가 그 누구죠? 그 부부가 흰말 타고 이렇게 말 타는 모습 가끔 북한 그 모습 할 때 나오거든요. 저 북한의 독재자도 뭘 타고 다닌다? 흰말 타고 다닌다. 흰말 타고 다니더라. 흰말 탔다고 좀 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승리자시고 아멘. 흰말 타고 마치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처럼 가장하는 모습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진데 이 활은 어떤 활이라고 그랬죠? 화살이 없는 활. 그러니까 적들은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가진 것 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살 없는 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도 뭘 썼다? 면류관을 썼대. 스스로 왕이라고 모자도 썼대. 왕관도 썼대. 그리고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기려고 용 쓰는 모습이 적그리스도 모습.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나타나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고 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 타신 분은 승리자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자 보십시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은 지금 4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시거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번째 언급되는데 첫째 예수님 이름이 충신이래. 충신이 뭐죠? 충성스럽게 일하는 신하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성부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셨던 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충성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 충신되라고. 아멘. 충성스러운 일꾼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이름을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져오시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대. 참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아멘. 진실하신 분. 우리 시편 91편에도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손방패와 방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의 약속, 신실하게 지키는 그 진실하심이 거짓이 없어진 것이 최고의 무기가 되듯이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충신이란 이름과 진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도 내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되신 예수님,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말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부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셨던 충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 충성을 닦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 6절 한번 펴보십시오. 모세가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게 충성하셨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인하게 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현대인 번역성에는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이래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난 이 밤에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말할 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충신이란 이름, 충성이란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모세처럼 충성하였으니 즉 현대인 번역에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내 이름이 충신이다. 나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자다. 나는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 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까지 진실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까지 너희들도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마지막 때 나타난 이름이 충신과 진실한 이름으로 찾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모습 첫 번째 이름이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갖고 오신다. 내가 갈 때까지 네가 충성되어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진실된 일꾼들, 거짓 없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하반절에 가니까 그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충신한 이름과 진실한 이름을 갖고 오시는데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고 적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하반절에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주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악인의 정말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까?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금요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까? 오늘도 나오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바른 잣대를 갖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로 나가서 싸우시게 하신다? 예수님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누구에게 맡긴다? 마지막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분께 맡김으로. 아멘. 난 그분께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의롭게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악인들과 그 적그리스도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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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모습, 오시는 모습이 처음에 백마 타고 오시고 그분은 충신한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진실한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적들과 싸우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11절을 기록해놨어요. 12절은 예수님 눈이 불꽃 같대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도 여러분 앞에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앞에서부터 여러분 계시록 잘 따라온 사람들은 그 말 맞아 불꽃 같은 눈동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 아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도 믿으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저 나쁘게 행동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저걸 모르시나? 아니지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인들이 모든 것도 보시지만 나의 모든 것도 지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은 뭐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있고 내 안에 계시고 있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주목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 우리 성도 중에 그런 거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가게에 CCTV가 쫙 돌아가고 있으면 그 CCTV 절단하기 전에 그 안에 못 들어가지. 왜? 다 지키니까. 다 지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악한 일을 하려고 나쁜 일을 하려고 예정했다가도 그 TV가 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면 아마 거기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예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떤 거?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심지어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촬영하고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나는 충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니 너희들 충성되게 일했으면 좋겠다. 진실했으면 좋겠다. 내가 공의롭고 심판하는 주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은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간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이심을. 아까 계시록 6장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썼던 그 면류관은 가짜지만 주님은 진짜 왕관을 쓰시고, 아멘.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서 오시는 모습을 머리에 많은 간을 쓰시고 오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충신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 비밀스러운 이름도 가지고 오신대요. 19장 12절 하반절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 밖에 아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신비한 이름을 갖고 오신대요. 우린 이래야 되죠. 성경에서 비밀은 우리도 비밀. 성경에서 비밀을 막 이걸 억지로 풀면 그게 이단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충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데 또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도 갖고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2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메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 지금 보이지 않는 만나, 즉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흰돌을 준다는 것은 네가 승리했으니까 승리 트로피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흰돌이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함 이름을 주시겠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받는 본인밖에 그 이름을 모른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름은 이 땅에선 여러분이 사명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어떤 이름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마태가 마치 유대인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 마태 선물이라는 이름대로 되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명 이름 되지만 저 천국에 입성하는 때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축복의 이름이고 상급의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 되는데,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자기만 아는 이름. 왜 이럴까요? 이 땅에서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 나는 죽고 완전히 예수로 살아서 나는 감추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축복 이름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나에게 가 있는 어떤 이름을 주실까? 지금부터 상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도 혼자만 아시는 이름이 있듯이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에게도 우리만 아는 이름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자,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백마, 흰마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옷에 피가 뿌려져 있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이것은 이제 우리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면 우설초로 피를 뿌리면 그 벗게 위험한 피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온 옷에 그 피가 묻은 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 동물의 피는 뭘 상징하죠?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죽으셨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들이 죄를 용서해서 우리들이 피를 다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피 뿌린 옷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피가 튀어서 예수님 옷에 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악인들을 심판하되 처절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그 피가 온몸에 튀은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엇이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까 처음의 이름은 어떤 이름? 충실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진실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 이름은 그 이름을 감춘 신비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이신 예수님.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유일한 근거는 말로 심판한대요. 말로 심판한대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제가 찾아낼 때 같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재림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를 심판할 때 근거는 잣대는 오직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충성되어 일하셨던 충신으로 오십니다. 진실되신 이름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비한 이름도 갖고 오시면 그건 우리는 몰라도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금이 뭐죠? 말씀. 자, 잘 보십시오.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심판하시겠고 이 말이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철창으로 마치 도자기를 빼듯이 완전히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토를 밟는. 자, 오늘 심판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국을 쳐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철장 건설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토를 밟아서. 여러분 포도주토를 밟으면 막 포도주토에서 막 포도주가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즙 나오는 게 뭘 상징하죠? 심판당한 자들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심판한대요. 말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 건설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듯이 그들을 피의 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재림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세상과 악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도 시작부에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관계된 사람들이 이 처절한 심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다? 진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그 생명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흔히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집에 불이 났으면 그 불난 집에 있는 사람 뛰어들어서도 건지잖아요. 불난 집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 죽으라고 쳐다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마치 자기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자기 아버지도 건지지 안 하고 자기 아이도 건지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만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이 바로 그 영혼 건질 때구나. 아멘. 지금이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그런 동기를 부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에 또 하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옷과 다리의 이름을 썼다. 옷의 이름을 쓰고 다리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라는, 아까는 감춰진 이름이 있었지만 옷에도 기록하고 다리에도 기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그 예수님이 옷에 뭐라고 썼다고요?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예수님 이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되게 일하셨던 충신이셨고, 그분은 거짓이 없은 진실된 분이셨고, 아멘. 그분은 말씀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이 바로 모든 온 우주의 통치자, 왕이신 그분이시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지금 너희들이 만주의 주, 주인으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인데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만주의 주라. 딱 표시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이름 기억하십시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또 하나는 비밀을 쓰는 감춰진 이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 네 번째는 만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저한 권세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포도주 털을 밟듯 심판하시는 모습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서 16절 하면서 14절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14절은 또 별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2번에 쓰시면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 예수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면 하늘의 군대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따라오고 하늘에 먼저 올라간 휴거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과 같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 그것을 계시록 19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누구라고요? 천사들과 휴거 성도들, 순교자들을 것이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군대에 포함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엘리야 같은 순교자들, 토마스 신부님 같은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아마 이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신실한 사람들,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군대로 같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겠죠.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하늘 군대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 타고 따라온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희고 깨끗한 옷 역시 승리자, 이기는 자의 옷이고 백마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옷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뭐와 싸워서 이기라? 죄와 싸워서 이기라. 뭐와 싸워서 이기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 뭐와 싸워서 이기라? 저 마귀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 또 누구와 싸워서 이기라? 네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박함, 이기는 자예요. 그들이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예수님과 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한 천사의 전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는 것은 사도요한에 보니까 마치 태양 한가운데 있는 것이 공중에서 천사가 외치는 모습이에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을 외치리되 빨리 와라. 하나님이 큰 잔치가. 여러분 여기 17절의 잔치는 나쁜 잔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 혼인잔치는 우리가 참석해야 될 잔치지만 이 17절의 잔치에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잔치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잔치를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들 보고 여러분 새는 뭐 다 그런 새는 아니지만 그 시체를 쫓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심판하면은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들이 죽었을 때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천사가 누구들에게 온 세상에 있는 새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이 17절. 자,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하면 이 17절의 잔치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잔치. 이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잔치가 아니에요. 나쁜 잔치예요. 악인들을 심판한 잔치예요. 자, 와서 뭘 하라고요? 18절에 왕들이 살도 먹고 장군들이 살도 먹고 장사치들이 살도 먹고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이 살도 먹고 자유인들이 살도 먹고 노예들 종들이 살도 먹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죽임당한 그들이 살을 와서 먹어라. 새들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편에 섰던 사람들은 처절한 심판과 죽임을 당하게 되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는, 물론 이거는 육신적으로 당하는 어떤 흉한 모습이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가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나쁜 잔치, 악인들을 심판한 잔치를 베풀어서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게 한다.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니까 이 저항하는 세력들이 계시록 19장 19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보면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즉 예수님, 백마 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군대와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게 계시록 19장 19절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군하러 이러면은 예수님이 진군하러 오면 이제 마지막 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 예수님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결론을 보지 않아도 마땅히 예수님이 당연히 승리하십니다. 아멘. 그게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 세상 말로도 죽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자기들의 어떤 멸망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려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에 모였던 그 무리들이 계시록 19장 19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 군대, 예수님 군대에서 전멸당하고, 아멘. 그 주동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대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19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더라.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사로잡혀 산채로 잡혀서 저 유황 불못에 던져.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실제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장차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적그리스도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잡힌다.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힌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분노면에 던져지는 이 모습을 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해요. 악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을 계시록 19장 20절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 미혹하는 게 뭐라요? 표적과 기사로 기적 베풀고 병 고쳐주고 그것 쫓아가면 잘못하면 쏙는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악한 것들이 미혹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절에 마지막,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추종 세력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와서 그들이 살로 배불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어지더라.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간다. 나는 반드시 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반드시 간다는 걸 기억하고 너희들도 내 이름처럼 충신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내 이름처럼 진실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내 이름처럼 말씀이신 나의 말들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마지막 심판할 때는 뭐로 심판한다?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다. 아멘.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지금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날도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분을 만주의 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난 아까 우리 14절에서 살펴봤던 하늘 천사들과 같이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진군하는 그 하늘의 그 군대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도 다 저 천국에 들어가고 그 하늘의 군대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죠? 주님, 마지막 때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한지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내 친구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속히 인도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